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목을 좀 따라서 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옆사람에게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거든요. 살아계신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은혜의 영이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배의 영이고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복음의 영이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들어 나옵니까? 푹시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은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죄를 이깁니다. 사람 마음은 강한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어떤 감정과 생각이 있으면 그거 막 감정과 생각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위에서 부어주잖아요. 그 성령이 가만 안 놔둬요. 성령은 실제적인 영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내 종아, 내 종아, 내 종아, 내 종아 계속. 여러분 이렇게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막 감동을 팍 이렇게 너 애썼다 내 종아 충성스러운 종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주여 막 감동돼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팍팍팍 오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긴 신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증거해 주냐 이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밋밋해요. 안 믿어져. 남들은 뭐들어 저렇게 울고 난리고 뭐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난릴까? 안 돼. 사람의 인유로 안 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도 쉽게 안 이겨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자기가.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볼까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곤고한 자로다 하는 것은 내가 참 비참하구나 하고 탄식하는 모습인데 왜냐하면 7장 22절부터 보면 21절부터 보면 7장 21절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어. 내 속사람으로는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할렐루야.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죄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 영이 있고 사람은 혼이 있습니다. 혼을 육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영 속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는 순간에 내 영혼 속에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쳤어요. 주인입니다. 그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유구의 감정과 생각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 마음은 지성, 감성, 의지, 인격적인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도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올 수도 있고 또 어둠의 그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저주가 씻겨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자가 되었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우리 영은 순간적으로 믿는 순간 변화되었으나,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변화되었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으나, 우리 마음은 예수 믿고 오늘 막 기도를 10시간 했다고 해서 오늘은 충만하지만 또 내일 이틀 쭉 가다 보면 우리 마음은 또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한숨 짓고 원망도 하고 나도 모르게 판단도 하고, 왜 저 사람 나보다 더 예쁘지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았으나 사람 속에 죄성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무의 뿌리가 이렇게 잘라졌다 할지라도 그 성분이, 나무의 성분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예 영 자체가, 근본적으로 뿌리 자체가 사망의 세를 잡은 자 마귀에 속해 있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뭐를 해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즉, 왜 딸의 영은 없습니까? 이거는 이게 좀 표현을 잘 새겨드려야 돼요. 자녀의 영이라 뜻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즉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막, 제가 서울에서 큰 교회에 좀 다녔는데 지금으로 보면 그분이 한 70이 넘은 것 같아요. 안수기사님 머리가 희끗해가 이런 분인데 종교적인 이런 교회에 계시다가 성령의 막 은혜 속에 막 들어와요. 이분이 막 방언도 받고 또 막 뜨겁게 막 찬양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요. 인격적으로 성령을 더 깊이 체험해요. 전에 알고 있는 어떤 고지식한 어떤 그 틀에 있는 그 신앙보다도 은혜를 막 더 받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이분이 막 앞에서 막 울면서 여러분 하나님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건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하고 간섭하니까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 16절 내가 이루는 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자. 왜 그럽니까? 그리해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욕심으로 얘기한다면 두 가지 욕심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둘째는 육체의 욕심이 다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이 자꾸 자극을 주세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욕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욕심, 세상에 뺏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을, 사명을 감당해라. 그걸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깊이 만나시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계속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누구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아무리 좋은 사람 그런 모양이다 갔는데 사람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나중에는 배신당하고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는데 오신 그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존중하고 더 존중하고 성령의 소욕을 받는 비결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더 기여기고 더 예배드리고 더 순종하고 성령은 복음의 영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믿고 순종히 따라드리잖아요. 그 성령은 더 내 영혼 속에 충만하게 이렇게 소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길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그 영혼 속에서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생수가 흐르게 해서 내 마음을 적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다니기만 했지 여전히 내 어떤 죄와 어떤 흐름이 있고 또 안 좋은 감정으로 많이 사로잡혔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 영과 내 마음도 통치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열어야 돼요. 우리가 이쪽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육체의 소욕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은 죄를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미워하고 좌절하고 뭐 안 따라갈래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쭉 흘러가잖아요. 그럼 점점 커집니다. 육체의 소욕이 커지면은 성령의 소욕이 줄어듭니다. 성령의 소욕이 충만해지면 육체의 소욕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작아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나요? 방금 제가 알게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아무리 막 죄 안 지어야겠다 싫어 이렇게 해도 결단은 해야겠으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 받으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 구원도 없고 죄 용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어떤 환난도 고난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고 핍박받으면서 뿐만 아니라 사지가 찢어지면서요.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예수 믿으면 죽인다. 사지가 찢어지는 사자밥이 되고 그런 상황에도 예수 내 구주 하고 목숨을 구차히 구하지 않고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 미친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럽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 정신으로는 못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죄송하지만 제가 어젠가 그제가 딸이 이제 밤하고 통화하면서 저 사람 통화하면서 어떻게 지내냐?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배드릴수록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대요. 감동해 주신대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도 좋고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먹거려요. 이 말씀도 좋고 이 말씀도 달콤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전에 어렸을 때 아빠가 어디 가면 계속 성경 보거나 어떤 책을 보거나 말씀 듣거나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자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고 감동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지금 마지막 잠을 자면은 도둑이 막 뒤에서 밖에서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깜짝 놀래고 딱 깨는 순간에 내가 이처럼 도둑처럼 울 것이다. 모든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아빠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가르친 것이 분명히 잘 들어라. 난 네 아빠가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것뿐이야. 진짜 아버지는 너희 영의 아버지다. 저는 그 소개만 했어요. 진짜 아버지를.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못 찾게 못 집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무소부지하거든요.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다십니다. 겉으로는 쭉 듣고 있으면서 집에 있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없어요. 목회는 그냥 다 주님께로 막 인도하면 되는 것인데 잘 안 따라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좀 그러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다시 봅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야 되느냐?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지금까지 말씀한 이 보배로운 그 일들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거슬려요. 무엇이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발목 잡는 거예요. 거슬려 버리고.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하고요? 17절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래서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더 예배 드리시고요. 더 기도하시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충만케 하고 성령을 환영합니다. 따라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사랑합니다. 성령이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내게 임하셔서 더 성령은요 이렇게 그 마음을 사모함으로 갈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임재하세요. 그 성령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역사하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이 있고요. 그리고 임하신 성령이 있는데 그렇게 역사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믿는 사람 속에 임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해도 뭐 다른 은사가 없어도 정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물 세례를 꼭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회개하면은 세례를 받는다, 이제 그런 뜻이지만 따라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불세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뭐라고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안 믿어지는데, 정말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네. 성령이 내 안에 진짜 뭐 봤어? 누가 만져봤어? 악수해봤어? 어떻게 알아? 이제 육체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걸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더 들어오게 하십시오. 두 마리의 개가 내 안에 있어요. 어떤 시장에서 시험을 합니다. 이 흰 개와 검정 개 있는데 어떤 개가 이기겠어요?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모르죠. 둘 다 튼튼한데. 보기에는 처음에 몰라. 근데 주인이 검정 개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해. 예.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흰 개는 먹을 것을 안 줬다, 검정 개에게 먹을 것을 더 줬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죠. 힘이 센 분이 이겨요. 성령의 소유, 그러니까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내 감정까지 생각까지 점점 다스리고, 우리 가정까지 자녀까지 다스리기 시작하고, 우리 후손들까지 다스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이렇게 권능도 임하고 믿음의 역사도 있고, 중보기도 수킬로 떨어져 있어도, 미국에 누가 있어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갈 수 없잖아요. 예수의 피 들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걸어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에게 왕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믿고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해기 목사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조카가 불명이 피를 토하면서 죽으면서 시트에 덮여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뭐지? 중보기도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먹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살아날지어다. 계속 선포했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그 조카가 그 환상 중에 보았던, 기도했던 그 조카 주인공이 전화가지고 삼촌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남들이 그러는데, 내가 진짜 죽었대요. 피를 토하고 흰 포를 덮어가지고 내가 병원에 장례 들어갔대요. 그런데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회개 목사님은 다 알아. 내가 하나님께서 미리 중보기도 하라고 보여줘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권능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선포하고 어둠을 쫓아냈어. 살아나게 된 거요. 할렐루야. 이거 할 얘기 많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근심이든 걱정이든 환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못 이깁니다. 그 죄 못 이깁니다.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사세요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감정, 생각, 어떤 문제, 자녀 못해요. 근데 애가 어떻게 해보겠다, 사업장 어떻게 못합니다. 포기하세요. 죽어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고 육체를, 소욕을 꺾어버릴 수 있는가? 죽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자랑하는데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예수 믿고 건넌 순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 찾아볼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는데, 즉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못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해하신다고요?
그러한 성령이, 그런데도 우리 육체의 소욕과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그 31절, 15장 31절,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아직도 성길이 살아있고 이 육체 이런저런 거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죽입니다. 예수 이름을 어떻게 죽입니까? 회개하면서. 회개하고 그 영혼 따라갈지어다. 그 마음은 제거될지어다. 아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못 일어나요. 우리 영적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막 성령 맞고 막 따따따 하면서 하잖아요. 나중에는 주님께 그 다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 은혜를 경험하고 처음에 다 그러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사가족들도 요즘 막 그러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단계가 있다. 단계. 그 다음에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해서 내 삶을, 생각을 바꿔주시는 작,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육의 자아를, 성격을 깨뜨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늘 나가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은 점점 탁탁탁 끊어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 보세요. 우리가 15장 10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라. 왜 그러냐면 육체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라고 물으신다면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다. 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 예. 이 마음에는 이 두 가지 법이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 지금 서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이끌림이 우리를 보장해 주어집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 주세요. 근데 기도해 보지도 않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내 속에 어떤 생각과 내 어떤 느낌으로만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요. 생명과 사망이 났고요. 그 7절에 그 이하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봐라, 막 기도하라, 신명 싫어요, 싫어. 교회 더 기도하, 더 싫어 하라고 하면 할수록 더 저항을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 내 속에 원수가 있어요. 육체의 생각, 즉 육신입니다. 육신. 마귀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육신이 근원적인 어떤 통로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그 틈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승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8장 12절 로마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받았잖아요.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는 안 되느냐? 열매도 없거니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 봅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요, 육체의 소욕은 육신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흐름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을 거슬려 버립니다. 왜 육체의 소욕을 제한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발목 잡아버려요. 제한시켜 버립니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리고, 결국 19절에 육신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이 일을 하게 해요. 그 일이 무엇이냐? 자꾸 음행하는 것이 막 떠오르지. 안 해. 그래도 옵니다. 그래도 와. 이런 걸 보고 그러면은 더러운 것이 자꾸 생각. 호색은 막 성적인 아주 더러운. 동성애, 동성원 이런 것들. 그 영이 또 이렇게 막 흘러가요. 또 우상 숭배를 어쩌다가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자꾸 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결국 주술하는 것도 원수를 맺어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뭐 안 맞으면 말을 안 해버려요. 몇 년 동안. 성령이 없나 봐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그걸 안 따라요. 나는 한 번 안 하면 안 합니다. 얘기 안 하고 몇 년 동안 얘기 안 하고 있어요. 5년 동안 얘기 안 하고 있대요. 저 시골에서 그러더라고요. 원수를 맺고 분쟁해요. 교회 안에서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성령은요 화합을 일으키고요 하나 되게 만들고 부흥을 주거든요.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고. 근데 분쟁하고 시기하고 누가 예쁘냐, 누가 어떠냐, 누가 더 사랑받느냐 분내고 막 당을 지어요. 우리 당, 저리 당. 우리는 예수당밖에 없습니다. 예수당. 할렐루야. 예수님에 속한 사람. 분열하고 이단 따라가고 투기하고 이게 우리 속에 다 있다니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람은 다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옵니다. 투기와 술 취함 뭐 한 잔 두 잔 했다고 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열매로 계속해서 몰고 간다 이 말. 술 취함은 세상의 어떤 방탕함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이렇게 보세요. 정리합니다. 육체의 세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성령으로 이겨야 된다. 왜 육체의 세욕을 따라가서는 안 되느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못해요. 순종 못해. 왜 나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 안 하고 싶습니까? 아니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육체가 가득하니까 그렇지 뭐 뻔하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안 좋은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안 좋은 열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을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맺게 한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험하고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그런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맨 아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집니까? 지옥 갑니까? 둘째 사망은 지옥 간다는 뜻이거든요. 방금 갈라디아서 5장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유한 표현으로 썼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둘째 사망, 즉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주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 자체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하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서 적그리스도 섬기고 두려워서 차별금지법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각을 존중하지만 저는 어떤 당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내 친한 친구라고 해서 친구가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네 아버지 죽여버리려고. 아이 친한 친구 상처받겠네. 그렇게 하든지 알아서 이럽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인데 나를 피 흘려서 나를 낳아주고 거듭나게 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복음을 못 전하게 교회를 파괴하는 악법이에요. 이거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시각이 보는 눈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거는요, 이게 다 여기 있거든요. 그 음행이고 영적 음행이고 살인자들 미워하고 점술가들 우상숭배. 그게 일종의 우상숭배예요. 국가를 통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쭉쭉 계속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그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감정과 생각을 쭉 따라가잖아요. 그럼 점점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럼 나중에는 꼼짝달싹 못해요. 죄를 못 이깁니다. 우리는 사람은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지옥으로 미혹하고 끝까지 땡기는 역할, 꿰이는 역할을 사단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근본이 뭐라고요? 뭐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갖게 한다. 사단은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로 이끄는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십자가 복음, 하나님 진리, 즉 복음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난이고 이런 죄를 짓고 나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두렵고 떨리고 나는 망할 존재다,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 앞에 나가 보니까 뭔 소리냐.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봅니다. 그것이 시방 뭔 소리냐. 그가 찔린 것은 5절. 얘야, 내가 누구 때문에 창에 찔렸냐? 너 허물 때문에 그런 거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왜 내 몸을 상했냐? 너 그 죄악을 내가 용서하려고 미리 내가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고 내가 대신 그렇게 해서 너는 회개하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 평안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 받았어. 이제 그러므로 십자가의 앞에 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아까 제가 죄송하지만 제 딸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해요. 나를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싶어. 얘는 잡혔네. 신에. 이가 완전히 잡혀버렸네. 완전히 성령께 완전히 잡혀버렸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에 잡히고요, 뭐 희로풍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이런 사람 보면은 전에 지존파 어떻게 이 겨울에 땅을 파가지고 사람을 여기다 물 수 있냐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나가지고. 왜 그래요? 죄악에 잡히고 막 사단에게 잡히면요 꼼짝 못합니다. 왜 당신은 잠정이 합니까? 벗어나지. 신이 나를 안 놔줘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신에 잡혔느냐.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신에 잡혀야 돼요. 노예기 못하는 여기 뭐 찬양하다 팔딱 뛰잖아요.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왜 그래요? 신에 잡히니까. 죄의 강신, 성신. 그 겉에는 비슷한데 성령께 사로잡히느냐. 악령은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사로잡고, 성령은 내 영혼이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고 주여. 그러면 성령이 나를 계속 자극을 주세요. 깨어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그 복음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을 증거하게 만들고 예배를 더 드리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곳, 즉 십자가 복음에 충만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군데만 더 봐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이끌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과 동행을 하거든요. 6장 9절에 고린도후서 6장 9절.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무명하고 육체를 봤을 때는 쓸데없는 존재고, 나는 좀 하찮은 존재고, 나는 가능성이 없다, 나는 절대 나를 못 이겨,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 자신이 내가 만왕의 왕인 것처럼 너에게 나의 왕권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넌 택한 족속이고, 네 영혼 속에 만왕의 왕인 내가 함께하니까 너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 네가 신한 대로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된다. 그리고 네 존재 가치가 이런저런 육의 모습으로 나는 공부도, 나는 뭐가 부족하고 돈도 없고 나는 집이 그렇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제 너는 유명한 자, 주님께서 다윗을 세워준 것처럼 죽은 자 같지만 내 영이 너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네가 따라오기만 한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오늘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절제. 할렐루야.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고 이런 인격을 계속 변화시켜요. 그리고 이로부터도 성령의 불 계속 받으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계속 부어주셔가지고 험한 광야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맛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왕의 권세를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봤을 때는 나는 해도 점점 밤하늘에 나는 못난이고 실패한 자 같지만, 그런 내 영혼 속에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에 떠나지 마시고 성령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이렇게 할 때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령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놀라운 열매가 점점 맺어지게 될 것이고, 나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창대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점점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언제 꺼져가든지 점점 사라지게 돼 있고 깨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 싸움에서 육체의 소욕에 우리의 마음을 내드리지 말고, 그럼 괴롭고 힘들고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막 점점 신앙이 떨어지고 그러지 말고 죄를 미워하시고, 따라 죄를 미워하자.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미워합니다. 이 죄를 미워합니다. 나 이 죄를,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은 사도 바울을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가 있거든요. 날마다 자기 몸을 쳤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일러 회개합니다. 그렇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장 찬송하면서 예물 조합 드립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던, 죄를 즐기고 죄를 끊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지금 회개하면서, 그거는 사망으로 이끄는 그 길입니다. 주님 미워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성령께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권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육체의 소욕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그 소욕은 점점 사라지게 돼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사라지게 돼 있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을 때에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주장해 주세요. 내 인생 길을 인도해 주세요. 험한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철저하게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즉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그 육체의 소욕은 점점 열매 없도록, 승리하지 못하도록, 자유함도 없도록 성령과의 관계를 점점 끊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소멸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빵입니다. 공고하고 힘들고 눌리고 기쁨도 없어지고 점점 열매도 못 맺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죽고 회개함으로, 둘째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절대로 죄에 대해서 틈을 주지 말게 하시고,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은 제한되고, 하나님이 떠나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제일 귀한 생명을 잃어버려요. 주님 고맙습니다.